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어른들한테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느냐라고 하면 사랑하는 연인, 남녀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림을 어린아이에게 보여주고서 뭐가 보이느냐라고 하면 어른들이 보는 그림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돌고래 9마리의 그림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거죠. 같은 것을 보는데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눈에 큰 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그리고 경험, 가치관, 신앙이 관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신앙이나 이게 관여한 결과죠.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헤롯은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부인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많았겠죠. 근데 그 아들들 중에 3명의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어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해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헤롯은 무엇을 봤을까요? 헤롯은 헤로디아를 보았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그 욕망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처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것이죠. 헤롯이 본 것은 헤로디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대로 행동했고 보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결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나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하는 거 그거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헤롯에게 가서 당신이 이렇게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고 그는 보는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대로 삽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대로 삽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동굴 안에 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보인 것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울 왕만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는 대로 행합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벤 것이죠. 자,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벤 것 그것까지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민감했던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만 본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다윗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이전에는 거기 계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목욕하는 여인만 봤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여인을 불러오게 해서 함께 동침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과 요셉 두 사람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만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행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삽니다. 헤로디아는 헤롯과 결혼하고 나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세례 요한이 너무 미웠습니다.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볼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이 헤로디아에게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그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을 헤롯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헤롯을 기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헤롯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헤로디아가 본 건 뭡니까? 헤로디아가 본 것은 헤롯의 권력이었습니다. 헤롯의 권력. 헤롯이 가진 그 권력이면 세례 요한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가진 그 권력을 기쁘게 만들어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돈만 가지면 원하는 것 뭐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권력만 잡으면 그리고 돈만 많으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보는 것이 그것이니,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 보는 게 그것이니 보는 대로 그걸 얻으려고 애쓰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은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똑같은 것에서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은 사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영역을 나누어야 할 때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죠. 누가 봐도 선택의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가지는 게 맞죠. 누가 봐도 그 롯이 선택권을 먼저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것을 양보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살기 마련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받길래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사람은 보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봤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땅만 보았다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선택의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본 것이죠. 그런데 롯은 이 땅만 봤습니다. 롯에게 보이는 것은 이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잘 살려면 더 좋은 것을 봐야 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살기 때문에 제대로 살려면, 잘 살려면 더 좋은 것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고향만이 아니고 하늘의 본향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친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명절에 이 땅에 보이는 이 고향에 우리의 가족과 친지가 함께 모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에 우리의 모든 가족과 모든 친지가 함께 모이는 것을 한 번이라도 그려볼 수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 우리의 친지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기도와 전도를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못 본다면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와 전도는 자꾸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사는 게 달라집니다. 육신의 질병에서도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질병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낙심과 절망뿐이겠죠. 암에 걸렸다, 불치병에 걸렸다, 그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말입니다. 유럽의 패스트가, 흑사병이 유행할 때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존 던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고 할 때 그 종은 조종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유럽의 교회에서는 종을 울렸어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흑사병이 유행할 때 그 교회의 종소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울렸겠습니까? 근데 그때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도 병에 걸렸어요. 자신은 흑사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 병으로 내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동안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그 질병의 과정 속에서 그에게 바뀐 것은 죽음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죽음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동안의 질병에서 죽음만 봤는데 이제는 그 질병에서 천국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 던이 걸렸던 그 질병으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려진 것이지만은 그가 걸렸던 병은 패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병에서 나았고 그 다음에 한참을 더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의 글을 보면 죽음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썼지만은 존재의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내적인 혼란이 없었습니다. 존 던에 대해서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존 던이 죽음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에 이르게 됐다. 죽음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에 이르게 됐다.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은 어떤 상황을 닥치면 그 죽음 때문에 막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을 통해서 존 던은 죽음에 대한 무관심에 이르게 됐다. 다시 말하면 죽음보다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 죽음보다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보다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질병에서 끝과 무의미함을 본다면 우리는 보는 대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의 소식이 들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에서 천국을 보는 사람은 역시 보는 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본다면, 천국을 볼 수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기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 말씀 들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면서도 기꺼이 달갑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것은 이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너머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잘못 건드리면 내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는데 혹시 내가 뭔가를 손해보지 않을까? 내 건강이 혹시 나빠지지 않을까? 세례 요한 잘못 건드렸다가 뭐 손해보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그 두려움만 있었던 거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 두려움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이후에도 한참은 갔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이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이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결코 순종하여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그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결국 목베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더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빨리 죽었습니다. 참 비참한 최후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 비참한 죄우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맞이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 빨리 죽었다,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빨리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라고, 겁먹으라고, 예수님 믿고 살면 너 빨리 죽을 수도 있어, 손해볼 수도 있어, 겁먹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후로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 싹 그 안에 끼어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다가 또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빨리 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떤 죽음의 형태로 죽든지 믿음 안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두 가지 다 복입니다. 우리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드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게 되지만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을 믿으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떤 죽음의 형태이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그것이 복인 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때 스데반이 본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스데반이 본 것은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반가이 기쁘게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본대로 행하고 본대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보는 것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돌뿐이었다면 그는 비명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은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예배했던 결과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본 것은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반가이 기쁘게 그를 맞이하시는 장면을,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선포를 하시고 그대로 스데반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빨리 죽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장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본다면 우리는 보는 대로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본향만 보던 눈을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고향에서만 같이 모이는 가족과 친지가 아니라 저 하늘의 본향에서 같이 모이는 가족과 친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셔서 보는 대로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 없는 이들처럼 절망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개를 들어 이 땅 넘어 저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이 땅의 고향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하늘 본향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그려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